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나면 전통적으로 읽어오던 구약 성경에 한 책이 있다고 했지요. 무슨 책이었죠? 룻기였습니다. 그 룻기의 끝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을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선조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은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룻과 나오미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복음서의 끝이 되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120명의 예수가 탄생한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낳았다, 또 120명의 예수로 탄생되었다, 똑같은 상태죠. 신부가 되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요, 신앙의 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고지에 이른 상태는 어떨까요? 자, 예수로 나아졌어요. 신부가 되었어요. 자,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그 외적인 모습들이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부터 끝까지 12 제자를 비롯한 그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들이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가 바로 신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졌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써놓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얼마큼 영계에서 달라진 상태가 되었는가 라고 있는 것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때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봐도 뭐 굳이 다른 것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이 교회가 아니고요, 물론 아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지에 오른 사람, 신부가 된 사람, 예수로 나아진 사람을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 믿음의 고지에 올라간 사람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보면서 이 에베소서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반해당하는 14권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감옥에서 쓰신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옥중서신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은 로마의 감옥에 계실 때 쓰셨는데 이를 성경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심장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운데서도 심장 중에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책이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쏟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로마서가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라고 알고 있고 로마서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훨씬 앞에 있어요. 로마서를 쓰시고 4년 후에 이 에베소서를 쓰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로마서보다 더 훨씬 더 숙성된 책이다, 굉장히 깊은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죄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구원의 완성까지를 다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교리를 다 정리한 책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는 땅에서부터 시작하죠. 땅에서 죄인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4년 후에 쓰여진 이 에베소서는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책입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저 신부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신부된 사람,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한마디로 여기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이 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겉으로 뭐 이렇게 그냥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계에서 볼 때는 모든 신령한 것이 다가 있는 게 바로 이 신부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것도 있고, 준비기도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렇게 말씀도 있고, 헌금 순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해졌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이 예배 순서 가운데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다 달라지겠지만 특별히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배 순서 같은 데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가운데 똑같은 어떤 문구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가 3번이나 나오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감탄사예요, 감탄사. 자, 그러면 무엇이 다 변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찬양. 찬양은 영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찬양, 이때의 찬양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런 찬송가 정도가 아닐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터져 나오는 감격의 노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에베소서 1장은 말입니다. 이렇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2절은 인사말을 쓰고 나서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3절에부터 14절까지는요 한숨에 쓰는 거예요. 이게 멈춤이 없어요. 얼마나 감격을 하셨든지 그냥 숨도 안 쉬고 쫙 하는 게 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설교를 나눠서 하려고 해도 이게 다 하시려고 하셨으니 느니라, 이 계속 말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한숨에 하는 감격이 바로 3절부터 14절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심장의 중심에 들어가서 쏟아내는 채널이 되셨어요. 감옥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신부를 딱 봤을 때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가셨는데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요,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산 위로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감격이 이 세 분에 대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 성부에 대한 감격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작정하셔서 하셨는가? 구원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거는 성부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같은 존재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흙덩이를 가지고, 우리죠. 흙덩이를 가지고 자기 같은 존재, 유일신이잖아요. 그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드시게 하려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그것 때문에 성부에 대해서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성자가 계신데 이 성자에 대해서 또 놀란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바로 3차원에 들어오셔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셨는가. 이래서 두 번째 또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놀란 것은 성령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사실은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요.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 세상이 부어주는 일들,
이것 때문에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런 어둠 속에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작업하시는 실질적인 일꾼인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보시고 이 세 분에 대한 감격이 맨 처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놀라서 그렇게 내뱉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신부가 된 사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신부로 거듭난 사람이지요. 또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5가지의 큰 복이 내렸다. 이게 온갖 친정한 복인데 그것을 간추려서 제가 정리를 하면요, 5가지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을 우리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의 첫 번째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삼위일체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창세전에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 여러분 선택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성자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감격.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선택된 하나님의 그 영혼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학교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이걸 하나님의 학교.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학교에 나를 넣어주는 거. 우리가 부모가 돼서요, 아들 학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보내주는 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딸을 맞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컬리지까지 보내는 거 엄청난 부모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학교에 보내준 것이 두 번째 감사. 고난이 감사죠. 세 번째는 내가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를 깨닫게 돼서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덮어지는 거.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 이 죄사함의 복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성령으로 나를 입히셨다. 성령으로 나에게 도장이 찍혀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지방을 시골을 내려가면 할머니 댁을 가면 돼지 농사를 지었었어요. 거기 보면 돼지떼가 막 돌아다니는데요, 도장이 찍어요. 돼지한테 도장 찍어요. 여러분, 인치는 거 똑같아요. 어디서 봐도 다 보여요. 어디 어떻게 주사 맞은 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디 가시든지 쫓아다니면서 바로 신부될 사람,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녀 될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계속 구별하여서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는 것도 이렇게 피해갈 때가 있죠.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쳐져 있다. 그러면 이 인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구도 알 것 같아요. 영계이기 때문에 마귀도 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나의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나는 또 하나님의 비즈니스세요. 상호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상호 기업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 기업이 있지요, 여러분. 자, 기업으로 인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영의 기업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의 기업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의 신부까지 자라나는 것, 여러분 여기에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때문에 너무 감격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말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정리하기가 한 번 듣고는 어렵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읽고 또 읽으면 이렇게 쫙 분리가 돼서 저같이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한 감각이 제대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3가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망이 넘친대. 소망. 두 번째는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친대. 세 번째는 능력이 넘친대. 이것을 여기에 있는 용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다 택함 받았잖아요. 택함이나 부르심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같게 보시면 돼요. 내가 택함 받은 그 자체가 엄청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택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고 성령으로 도장 찍혀 있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죄가 덮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으로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진짜는 나에게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했어요. 배가 닻이 없으면 결국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우리를 어떤 곤경에서도 견디게 하는 게 소망입니다. 환경을 견디는 힘 이꼬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저 아이가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 소망에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육신의 병도 말입니다. 이 병은 고쳐질 수 있어. 고쳐진대. 그것도 소망이 돼서 견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안 고쳐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푹 같이 깔아앉는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우리의 소망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이것이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소망은 환경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로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은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기를 보세요. 소망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말이 어렵지요? 그러나 이 말을 간단하게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나한테 이것이 풍성해야만 하는 거야, 사실은요. 이거를 내가 정말 스스로 속아서 그리고 믿음을 다 뺏겨서 모르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게 뭐가 있을까? 또 나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 능력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부르셨다는 이것 때문에도 소망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서 보여주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1등을 하고 누군가가 노벨상을 받아 그러면은 영광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여 가는 과정에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우리가 1등 했다고 하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그 사람의 행동하는 어떤 것, 그 사람의 마음 결정하는 곳에서 세상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풍성한 영광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죠. 자, 세 번째는 또 능력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붙었으면 우리가 다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그분 자체가 부활의 능력, 죽었다가 일으켜 나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천, 초월,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휴거의 능력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이 땅의 모든 것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를 가지고 그 풍파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초월을 한다니까. 문제는 문제고 풍랑은 풍랑이고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풍랑이 가라앉게 돼요. 초월의 능력. 또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시켜. 내가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눌러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자를 살려다. 모든 이 땅의 사망 권세와 질병을 이길 수 있죠. 승천하죠. 초월할 수 있죠. 환경을. 또 모든 것들을 만물을 발 아래 밟아버려.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만물을 내가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에베소서 1장의 끝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라. 이때의 교회는 그냥 여러 지금 이름 있는 이 건물의 이런 오가니제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이 신부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발목, 무릎, 바로 허리, 다음에 가슴까지 차서 1,000척을 넘어서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만물이 다 소생되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소성되고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바로 신부가 된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풍성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돼.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세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거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멀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것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3장에서 굉장히 귀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배웠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 이거를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두 기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1장에 있고요, 한 기도는 에베소서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도문을 그냥 한 10번씩 이렇게 반복하시면, 그것이 이런 기도는 여러분 반복해도 돼요. 이 말의 내용을 자꾸 나를 향한 기도를 이렇게 묵상해서 내 것으로 넣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의 기도와 3장의 기도인데요, 에베소서 1장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3장의 두 번째 위대한 기도문의 내용은 속사람이 성장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아까 얘기한 이 5가지의 축복이 내 것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5가지의 축복을 느낄 수가 없어. 나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로 많이 가 계시잖아요. 신부는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잉태해서 10달 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조금씩 나와서 원만하게 태양이 완전하게 다 비춰지는 것처럼 점진적인 것입니다. 되어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되어가면 이런 5가지가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을 느껴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2가지를 사도 바울께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또 하나는 속사람이 성장하도록, 겉사람의 뿐이 아니고요, 속사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지금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보낸 내용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나와요.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이 2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바울 같은 분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큰가 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 같으면 일단 내가 감옥에 갇혔어, 이유와를 막론하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열등감이 되어가지고 그냥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서는 누가 기도 제목을 요구하면은 거꾸로 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도 중보기도, 여러분에게도 중보기도를 우리가 늘 받잖아요. 중보기도를 보면 늘 병이 낫게 해달라, 돈이 들어오게 해달라, 자녀가 뭐 어떻게 결혼을 하게 해달라, 전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신부에 가까워 가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 2가지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첫 번째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심령에 관한 갈급함.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저렇게 5가지가 충만하고 5가지 축복이 있고 저렇게 3가지가 충만해야 된다는데 저는 여기에서 거의 안 돼요 하면서 갈급함. 하나님, 저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2번째는 뭐라고요?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깨어난 나의 영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웠는데 바로 속사람이 이제 의왕하고 젖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나는 갔는데 자라지 않는 아이같이 속상한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2가지를 위하여서 이제는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이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이것들을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물이다 그분의 것인데요,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의 앞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에베소서가 너무나 귀한 책이기 때문에 전체 6장까지의 이 구조를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에 가서는요, 아주 중요한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세요. 뭐냐면은요, 사단의 존재, 사단의 존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귀신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귀신도 사단에 속한 한 존재인데요, 너무너무나 이 사단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중심에서 쏟아나오는 이 말의 뒷부분의 전체가 이 사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 때까지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나의 직장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의 뒤를 누가 붙잡고 있다? 사단이 붙잡고 있다. 사단이 붙잡고 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맨 끝에 6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은 이제 결론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바로 우리의 결론은 바로 영적인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양면성이라는 것은 한 면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바로 머리가 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순종과 권위의 바로 성도죠.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써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결한 처녀예요. 플러스 또 한 면은 뭐냐? 웨딩드레스,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살짝 들춰보니까 어떤 하의를 신었어? 군화를 신었다는 것입니다. 군화. 그래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면서 군사해야 되는 거예요. 군화. 군사의 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부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 시작했을 때 에베소서를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분이 한마디로요, 하늘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영적 전쟁을 못하면 다 뺏긴다. 저는 그렇게 남아있어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다 뺏겨. 그 축복을 다 뺏긴대. 그래갖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서의 원형이 구약의 여호수아서거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영적 전쟁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의 문제도 그렇고 부모 자녀의 문제도 그러하고 직장의 문제도 그러하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요? 시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또 시간.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또 하나 기회,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아껴라. 이때에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라 이합니다. 시간과 기회를 구원해라. 이 모든 것이 악하니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손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기회가 다 마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귀 소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기회를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다 무의미해. 나는 분명히 살았어. 크로노스는 살았어요, 크로노스. 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바로 시간을 낭비한 죄, 얼마나 많은 것이 투자되어 있습니까? 나 하나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울왕이 13년 동안 다윗 쫓아다니고 버린 거, 여러분 그 시간 낭비한 거에 대한 벌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내세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세월, 여기에는 시간과 기회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달력의 시간이에요. 24시간 가는 시간.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게 오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자, 그래서 요셉은 17살에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에스겔은 포로된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사야는 맨날 성전에 와서
나가서 기도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장의 도수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은, 나는 40이니까 이런 40살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지금 70이니까 이런, 그렇지 않다니까. 이 성장 속도는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깨어서 이것이 나를,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닐까? 바로 이 전도서에서도요, 우리의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버스 놓친 거하고 똑같아요. 끝이에요, 끝. 내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기한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어서 잡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한테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 것이 아닐까, 또 이 기간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게 아까 얘기한 맨 처음에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직장, 네 번째가 시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물결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물결에 그냥 다 쫓아가요. 우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똑바로 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반대급부의 저항 세력이 강하게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사단의 세력이 나를 많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걸 거꾸로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개나 고양이한테는요, 시간 아끼란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시간 아끼란 소리. 개나 고양이는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의 육체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잘 먹고 병 안 걸리고 즐겁게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질 않는다니까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본향이에요, 본향.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의 삶이 우리의 본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본향을 우리의 육체의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된다는 놀라운 우리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월을 아낄까? 왜냐하면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직장, 이것은 너무 길어서 다음 기회에서 빼고요. 제가 이제 그냥 이 네 번째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이 시간을 구원하는 것에 그 가장 좋은 말씀 한 구절을 읽어 놓으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은즉,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마지막 책이에요. 이것은 감옥에서도 옥중 서신 중에서도 마지막 책인 자기의 삶의 목표를 써놓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맨 처음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여러분 싸웠다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진짜로 파이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바울이 갔어요. 끝까지. 첫 번째가 전쟁할 줄, 영적 전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한 싸움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려갈 길 다 하고, 이 말에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고. 다 죽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죽는 게 끝이야? 안 아프고 죽는 게 끝이야? 100살까지 살다 죽는 게 끝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냐고. 애들 셋을 다 잘 그냥 결혼시키는 게 끝이야? 뭐가 목적이냐고요, 여러분? 노벨상이에요?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부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되어서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건 떠날 때 죽음의 공포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를 신부되는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내 믿음은요, 믿음이 뒤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작년 이맘때보다, 지난달 이맘때보다, 지난주일보다 오늘 믿음이 더 커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고, 믿음은 뒤로 가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믿음이 항상 앞으로 가도록 애쓰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이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뭐라고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끝내셨습니다. 자, 결론을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심장을 쏟아낼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를 끌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의 핵심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냐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 어디 있었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끌어냈을 때?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여러분. 다 차단한 거죠. 감옥에. 이걸 세상적인 눈으로 볼 게 아니죠. 당시의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화려하고 좋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다니까요. 감옥에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게를 두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6장까지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 이게 저절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 또 하나는 속사람의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는 읽을 수는 있지만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것이 안 돼요. 이거는 속사람이 성장한 만큼이 이것이 내 것이 되어 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지혜와 계시 영을 받고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꼭 기도 제목에 이 두 가지를 넣어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이 두 가지를 좀 넣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면은 5가지의 놀라운 감탄의 감사가 있고 3가지가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감사는 선택해 주신 것이 굉장한 감사,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 감사, 죄사함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 감사, 오늘도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 감사, 나를 성경으로 도장 찍어서 어디 가서 다 표시나요. 영적으로 말해요. 감사.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유업인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이 풍성하고 영광이 풍성하고 능력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또한 잊지 말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2가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요. 꼭 2가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가지만이라도 마음에 깊게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5가지의 이렇게 감격에 넘치는 감사 제목은 무엇이며 3가지 나에게 풍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에베소서의 끝장을 생각하세요. 이 사단의 존재를 나는 의식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의식하고 있는가? 사단은 남한테만 해당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